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덥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강의가 이제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되는데, 참 더운 시간이고, 잠 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 맞추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 힘든 시간에 영상을 보시는 거고, 또, 각자 형편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하여튼 좋은 컨디션 안에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가 마지막 챕터죠. 그래서 마지막 챕터라서 그런지 마지막 때, 제목이 마지막 때입니다. 강의는 다음 주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기초교리 마지막 챕터를 공부합니다. 2주 동안 배우게 될 텐데 잘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짧은 100년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지혜와 명철 주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종말론이라고 해서 이제 제목은 마지막 때인데 교리 신학, 교리에서는 종말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이 종말론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페이지 1번 죽음과 영혼 불멸. 성경이 말하는 죽음, 세상이 취하고 있는 일반적 견해는 죽음이 생의 종말이라는 것이다. 보통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야,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죽음이 죄로 인해 온 것이라고 한다. 일단은 육체는 끝이죠. 육체는. 지금의 이 육체는 끝이에요. 근데 영혼은 죽지 않죠. 그죠? 영혼은, 계속 있는데, 일단은 육체의 죽음에 대한 그런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죄로 인해 온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오늘은 성경 한 절 한 절을 제가 조금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창세기 3장 18절에도 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19절이죠. 이거 창세기 3장 19절로 해주세요. 예, 19절. 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3장 18절이 아니고 19절이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야고보서도 한번 찾아보죠. 예, 야고보서. 자, 오늘은 성경을 좀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죄로 인해 온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른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징계의 일부이다. 그리고 질병과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의 하나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질병이 생기고 죽음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질병이 오잖아요. 질병이 오는데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예, 이제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집에 이렇게 방바닥에 누워 있어야지 병이 고쳐지지. 몸이 막 아파요. 몸살 걸리는데 돌아다니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지요. 그래서 질병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겸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수단으로 질병과 죽음이 때로는 선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경에서는 죽음이 죄의 결과로 왔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과 질병 같은 거는 성화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혼 불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죽음 이후의 영혼 불멸. 성경은 불멸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멸. 이 단어가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나 불멸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찾아봐야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제가 요 교재를 만들면서 이런 거 다 집어넣어 놨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분량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생략을 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께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불멸에 대한 용어죠.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일로 돌렸어야 되는데 마이크가 여기 있어가지고. 예. 불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멸하시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만이 불멸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불멸을 그의 소유로 가지고 계시나 그것을 인간 영혼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약이나 신약에도 이런 인간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는 곳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시죠. 세상에 그 어떤 옷으로도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떠한 걸로도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예수님으로 변화되었었는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옛날 사람이죠.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 한 1400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렇죠? 엘리야는 9시대니까 거의 한 7, 800년 전에 사람이죠. 거의 한 800년쯤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나 이 모세, 훨씬 옛날 사람인데 그때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 BC 2000년 전쯤에, BC 2000년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살아있다. 멸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영혼의 불멸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죽어서 천국 갔죠. 누구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요. 예, 아브라함 품에. 이런 표현들은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영혼도 불멸하고 또 아브라함의 영혼도 여전히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할 때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선진들은 영혼으로 불멸의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예. 물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죠. 재림 총론. 자,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재림이라는 다시 임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들이 베드로 서신에서, 바울 서신에서, 야고보 서신에서, 요한 서신에서도 재림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조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적 무기력증, 그리고 실제로 의미하는 내용을 왜곡시키는 거짓 이론과 사상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터무니없는 가르침으로 인해 재림에 대해 강조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재림을 많이 강조 안 하고 있어요. 재림신학.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몸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부활체로 변화된다. 이런 가르침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요 본문에서 조금 벗어나서 너무 현세적인 기독교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현실에 복받는 그런 이렇게 종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재림을 사모하지 않아요. 왜? 현세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재림 이야기하면 아주 먼 이야기, 동화 속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공부 잘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문제가 조금 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 잘 하지 않게 되고, 또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잘못된 그런 인식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의 문제도 좀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러한 종말론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좀 필요하겠죠. 제대로 된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상한 명확한 구분 없이 그냥 대충 배우면 본인도 확신이 없고 가르칠 때도 확신이 없고 배우는 사람도 모호하게 배워서 잘못된 것들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뭐 대표적인 게 저는 그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 뭐 이런 거예요. 7년 대환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니엘서 오후에 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하면서 제가 7년 대환란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니엘서 보면 7년 환란이 나와요. 근데 그 7년 환란을 설명하는 구절을 살펴보면 이게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후에 받을 어떤 환란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7년의 상징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배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터무니없는 가르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강조해야죠. 이걸 강조해야, 예,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뭐 이것저것 안 돼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끝나니까,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재림에 대한 용어. 성경에는 헬라어에 3가지 용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 오신다. 이런 뭐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헬라어의 3가지. 아포칼립소, 에피파니, 파루시아. 이런 용어들이 등장해요. 요 정도 헬라어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면 조금 뭐, 예, 나중에 설교 들을 때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몰라도 돼요, 사실. 예, 몰라도 됩니다. 자, 아포칼립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영화 제목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됐죠. 이게 뭐냐면, 베일이 벗겨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포칼립소가. 베일이 벗겨지다. 뭔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탁, 베일이 싹 가려, 이제 걷어지면서, 커튼 안에 저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의 제거를 가리킨다. 예, 성경 곳곳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에피파니는 출현, 현현,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숨겨진 배경으로부터 풍성한 구원의 복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다. 뭐 데살로니가 후서에 많이 나오고요. 뭐 하여튼 그래요. 쭉 보시고, 파루시아는 주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주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함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이 아포칼립스, 에피파니, 파루시아는 다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해요. 예.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교호적, 상호 보완적, 보완하고 서로 좋게, 상호 좋게 해석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림의 방식. 요거는 이제 암기하시면 참 좋습니다. 재림의 방식. 요게 이제, 요거를 외우시면 2단을 조금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 사이비 2단들을 조금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재림의 방식 5가지인데, 그의 인격적으로 오심. 그러니까, 지정의, 뭐 이게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요. 그죠? 그래서 그 밝혀주시는 것이 영혼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인격체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체가 육체로 오심이에요. 2번째, 육신으로 오심.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육신 그대로.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도마한테 옷까지 걷어가지고, 야, 봐라. 야, 옆구리는, 손목은 보여주기 쉽죠.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니까. 옆구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 찔린 거. 그거는 이렇게 허리띠를 풀고 막 이렇게 또 걷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근데도, 예, 도마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봐라. 나 여기 찔렸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죠.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오십니다. 육체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육체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오심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세요. 자, 때를 알 수 없는 불시적 오심. 영광의 승리하심으로 오심. 그래서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반드시 때는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영광과 승리하심으로 오시죠. 천사장이 나팔 불고 영광스럽게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 혹은 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오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놀랍도록. 그러니까 이 재림이죠. 재림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사이비 이단 단체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내가 재림 예수다 주장하는 자들 가짜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성경에 비춰보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뭐 내가 예수다 그리고 뭐 문성명, 정명석 뭐 옛날에 뭐 만화자 백남봉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가니까 이제는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 신천지 이런 사람들, 그죠? 자신이 성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래, 이단들 잘 구분해야 되고, 성령이 오시면요, 오순절 이미 오셨어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미 다 계시고. 근데 뭐, 성령이 인격체로, 육체로 이렇게 오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짜지. 근데 그것은 이제 옛날에 뭐 영지주의 하여튼 신천지도 영지주의 쪽에 있어요.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제가 이단 설명할 수 있을 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재림의 방식 요거를 잘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성경을 요리조리 짜집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라는 걸 증명한다고 해도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인격적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오시고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죠. 때를 알 수 없는 불시적으로 오시고 영광과 승리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오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림의 시기와 징조. 교회사에서 날짜를 정하여 주님의 오심을 위탁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제가 기억나, 제가 고3 때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다민성교회에서 날짜를 정했죠. 92년 10월 28일 맞을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제가 고3 때거든요. 제가 고3 때. 아이고 참나.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난리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게 되게 떠들썩한 줄 몰랐죠.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고 밤에 야간 자습하고 집에 들어가면 자기 바쁜데 뭐 언제 그런 뉴스를 봤겠어요. 근데 이제 10월 달쯤 되니까 학력고사 칠 때가 가까우니까 그런 뉴스들이 막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만 막 카메라가 이렇게 막 그 건물을 비추고 있어요. 막 사람들 흰 옷 입고 막 찬송 부르고 있는데 막 건물을 비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 영적으로 임했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다 가짜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날짜를 정하여 주님의 오심을 위탁한 사람들은 다 거짓임을 보여주었다. 1999년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비슷하게.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 그죠? 그리고 밀레니엄 버그. 뭐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앞자리, 1000자리가 1에서 2로 바뀌면 오류가 발생해서 전 세계에 큰 재난이 온다. 밀레니엄 버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뭐 종말이 온다. 지구 종말이 온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한때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끌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랬죠. 2000년 AD 2000년 전에 주님 오신다 이런 소리 했다가 막 난리 났었죠.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사과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날짜 정해서 주님 언제 오신다 이거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뭐 바이블 코드니 무슨 코드니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뭐 서기 뭐 2400 몇 년에 온다.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몰라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죠? 물론 신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70페이지, 최소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 이걸 좀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논쟁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신다는 거. 그러니까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안다. 도둑이 언제 이룰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예, 마가복음 13장 32절. 예, 요거는 제가 다다음번 설교, 다음번 마가복음 설교 때는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번 설교에서 아마 요거 할 것 같은데, 13장 3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걸 좀 알 수 있죠. 아무도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 그날은 도적같이 이루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 아들,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철저히 비밀에, 이거는 알려진 비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속한 신적 어떤 계시에 속하기 때문에, 하여튼 신비에 쌓여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누가 뭐 예수님 언제 온다더라 그러면 에이 또 시작했네, 또 가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71페이지. 재림의 시기를 연구함에 몇 가지 원리가 있다. 그것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넘어서야 하고 마지막 때는 바로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신약 시대 전체를 이루는 것이며 선지자적 단축법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요거 이제 지금 여러분 이 마가복음 13장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지난 이틀 전에 수요 설교 때 요걸 했는데 이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보통 종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종말. 마지막이라는 뜻인데 이게 한 날을 의미하지 않아요. 한 날. 이거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 그러니까 긴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종말 이렇게 선지자가 봤어요. 선지자의 눈이 이렇게 있죠. 눈썹, 눈동자.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 선지자는 하나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본 거죠. 네, 그죠?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해왔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곧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날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세상에 종말이 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막상 뚜껑이 딱 열리니까 선지자의 시각이 이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신구약 전체 보니까 역사 속에 여기에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어느 때에 여기에 예수님 재림.
선지자가 이렇게 본 건 줄 알았는데 한 시점에 초재림이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구약의 어떤 내용들, 여기에서는 구약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 기간에, 그죠?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 기간.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 이게 종말의 때예요. 그 종말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 그건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임재. 초림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임재는 오순절 성령 강림 말하고 악의 심판. 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축기로 나타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영생의 소유. 근데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그죠? 그래서 요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날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이 열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메시아의 임재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했죠. 또 악의 심판은 귀신이 계속 쫓겨나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됨으로 악의 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이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선지자적 여기 표현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죠? 선지자적 단축법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이건데 선지자는 단축해서 하나로 기록하다 보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 어떻게? 한 날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모양, 초림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재림의 환상도 보여줬는데 선지자가 그걸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같이 기술을 하다 보니까 후대의 해석자들이 혹은 선지자 당사자도 이게 한 날로 오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런 모든 오해들을 다 풀어주시죠. 원래는 이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사는 역사에 대한 직선적 사관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창조로부터 시작되죠. 창조 쭉 가죠. 창조, 타락, 구속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 쭉 가서 여기가 재림 되겠죠. 재림.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지속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창조와 초림과 재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공생애 33년을 사시죠. 33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때까지 여기가 이제 AD 70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까지가 이제 성전이 있었고 여기 BC 여기 좀 안 되겠다. 한 중간쯤 되겠네요. BC 15세기 출애굽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기간에 이제 건물 성전이 존재하게 되죠. 어쨌든 이런 직선적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요 재림 사이 기간, 요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 기간이 종말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한 이쯤 살고 있다 치면은 종말 가운데 살죠. 그죠? 그리고 보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 마지막 때는 여기죠, 여기 언저리. 그죠?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는 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 70년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의미를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요 기간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줘요. 요 기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수요일 날 했어요. 요게 5절부터 13절. 요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은 14절부터 23절. 그리고 재림 때, 요때 일어날 일은 24절부터 끝까지. 여기 이제 27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7절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28절부터는 비유가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명확한 거는 27절까지 설명을 하고, 28절부터 37절까지는 요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요때예요, 요때. 수요 예배 재밌겠죠? 예, 수요 예배 많이 나오십시오. 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이 종말이고, 성전 붕괴가 있었을 때와 예수님 재림 때, 요게 이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선지자적 단축법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에 일어날 징조, 요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 때까지 그 사이의 징조들. 자, 재림 전 징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요 시기에, 요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 복음의 세계적 전파, 이방인의 부름과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모으는 일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을 한번 볼게요. 예.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에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이 덮였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조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수건 같은 게 가려져 있는데 성령이 그 모든 수건들을 벗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 복음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된다. 이 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신비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 유대인의 여기 우둔이라고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 봅시다.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온 이스라엘 구원이죠. 요 세 가지가 신비예요, 신비. 근데 신비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이 신비가 뭐냐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세계에 전파돼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모든 민족이 다 주께로 이제 복음이 전파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요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누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모든 민족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이 회개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회개를 온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뭐 이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으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이거 연구하고 있거든요. 연구하는데, 저는 뭐 어차피 개혁주의니까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전국적 회심. 따옴표 뒤에, 방금 성경 읽었으니까. 따옴표 끝나는 부분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로마서 9장 1절부터 지금 11장 24절까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일단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교회다 이렇게 해버리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이걸 누가 해석했느냐? 뭐 데이비드 드실바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칼빈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칼빈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칼빈이 살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잘 몰랐어요. 누가 유대인인지 뭐 잘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1948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집결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축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서 이게 다 똑똑하는 거예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와 유대 전쟁에서 유대인이 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졌다니까요.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민족 자체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고. 근데 몇 년 만에 나라가 다시 세워진지 아세요? 거의 1900년, 1850년 만인가요? 거의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우리 뭉치자 해서 나라를 세웠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세계 역사에 유일합니다.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란족, 말갈족 기억나십니까? 예, 없어요. 지금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면 한 민족이 옛날부터 있었으면 계속 그 나라를 유지하면서 오고 있지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아주 독특했어요. 1948년에 이제 나라를 독립해버렸죠. 그러니까 칼빈이 살던 시대 500년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뭘까? 이 온 이스라엘이 뭘까? 온 이스라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흩어진 유대인들 일부 그리고 이방인 이게 다 온 이스라엘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문맥의 흐름상 이렇게 문맥을 읽어보면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문맥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온 이스라엘을 유대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와 구속된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온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시대와 세대의 모든 믿는 유대인의 수의 합계를 의미한다. 어쨌든 유대인이 강조되어지고 자, 첫 번째 요 책에서는 이 책은 요 내용은 제가 존 파이퍼의 교리 책에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는 그럼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 온 이스라엘은 역사 속 온 유대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하냐면 역사 속에 온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2000년 동안 있죠. 2000년 동안 예수님 믿은 온 유대인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해석이 여러 가지라 그랬죠. 자, 교회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 많이 안 받아들인다. 근데 역사 속에 온 유대인이냐 아니면 마지막 때 재림 바로 직전에 존재하는 많은 유대인인가? 이 의견이 요 두 개가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존 파이퍼의 의견을 좀 써놨는데 역사 속에 온 유대인 2000년 동안 예수님 믿어온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많은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쪽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이쪽이 많아요.
예. 근데 그럼 이건 틀렸느냐?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렇게 봤는데 뚜껑이 열려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예수님 와 보셔야 합니다. 뚜껑이 열려져 봐야 알아요. 그죠? 뚜껑이 열려져 봐야 한다. 근데 명확한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뭐냐면 역사 속 온 유대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개한 자들. 많은 유대인이 돌이키는 방식도 역시 이방인이 충만한 수로 차면서 복음을 믿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많은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듣고 믿어 구원받은 많은 유대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일 신학자 중에 뭐 대표적으로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근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몰트만은 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고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또 이 많은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가짜예요. 예. 그렇게 말해버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 예수님은 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형벌 대속적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회개해서 믿는다. 혹은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이상하게 주장하는 아주 소수의 거의 이단이죠. 이단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 주장이 현재 개혁주의 안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은 유대인이냐 아니면 마지막 때에 많은 수의 유대인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쪽 있죠. 이게 오히려 복음서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표현이 여기에 더 맞죠. 복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이 믿고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또 복음 믿어와서 구원받는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쪽이에요. 재림 직전에 온 이스라엘이 많은 유대인이 복음 듣고 회개한다. 뭐 그 날이 이제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메시아닉 주가 십자가 복음을 믿느냐? 아니에요. 안 믿어. 이 사람들도 이상한 걸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완전함, 영단번에 예수님의 제사를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닉 주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세대주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두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졌던 그 성전을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다시 짓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근데 이걸 보완해서 헤롯이 나중에 이제 완공을 하죠. 근데 이게 이 제2성전이에요. 근데 AD 70년에 제2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닉 이렇게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성전 안에서 제사도 다시 드려야 되고 모두 다시 해야 된다.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자신의 피로 하늘 성전에 제물로 드린 것,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되심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은 이단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들 가운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상한 이단 형태의 메시아닉 주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화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상이 십자가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른 사상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일에 많은 방해를 하는 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은 곧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배교와 대환란. 그러니까 요게 요 기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 기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대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났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수요일 날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0년 전에도 그랬고, 1600년 전에도 그랬고, 50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거든요. 그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 이야기하면 고난을 당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끼리니까 제가 사적인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아들이랑 책을 제가 자주 읽어요. 밤에 자기 전에 거의 한 30분 이상 같이 책을 읽는데 제가 읽어주죠. 그러면 그림 성경책을 읽어주고 또 그림 성경책 읽어주기 전에 일반 책도 읽어줘요. 공룡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룡책자 애들이 다 남자애들이 공룡을 좋아하니까 공룡책을 읽어주면 연대가 나와요. 연대. 6천만 년 전, 5천만 년 전, 몇천만 년 전, 몇백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쥐라기, 이런 거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물어요. 이거, 아빠 이게 공룡이 멸종됐는데 노아홍수 때 없어진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그렇지, 노아홍수 때 홍수가 많이 일어나서 흙이 무너져서 이렇게 해서 화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설명했는데, 근데 여기 연대가 다르거든요. 노아홍수는 지금부터 5천 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준아, 이 세상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아.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믿는 우리는 노아홍수 때문에 공룡이 멸망했고, 비록 공룡이 노아홍수에 탔다 하더라도 공룡이 나와서 바뀌어진 환경 때문에 또 제대로 적응 못해서 죽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아이가 들어요. 듣고 또 그러나 그렇게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홍수를 믿지 않아. 그러면 공룡이 멸종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지구의 나이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거 계절의 변화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지구는 저절로 생겨났고 또 공룡은 아주 오래전에 인간과 같이 살지 않았고 이렇게 주장을 해. 왜냐하면 노아홍수를 안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 거부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얘야 이렇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제가 그 말 하면서 마음이 좀 아파요. 왜 아프냐면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을 당할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놀리겠죠. 그 성경적 정체성을 드러낼 때 아이는 놀림을 당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치죠. 그래도 성경이 진짜야. 그게 진짜야. 우리가 소수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게 진짜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쨌든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 근거,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좀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빠나 엄마가 절대적 진리의 그 기준이에요. 다 믿는다니까요. 다 믿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죠. 물론 언젠가 갈등할 때가 오겠죠. 그렇죠. 머리가 굵어지면서 지도 갈등할 때가 있겠죠. 그때 이제 성령이 도우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 다수의 불신자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의 다툼이 제일 크죠. 그 가치관 때문에 옛날에는 서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대배교와 대환란의 시대다. 자, 그 다음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제가 이거를 논문으로 쓰려고 하는데 하여튼 전 그래요. 하여튼 공부를 이 부분을 좀 해볼까 싶은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대배교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난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한일서 2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죠? 마지막 때라. 바울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는 표현은 여기에 지금은 요 기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2장 18절 맞죠?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아마 바울에게서 들었든지 다른 사도들에게 들었겠죠.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 많은 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때가 이 성전이 붕괴되고 나고 얼마 안 있어 요 지점이에요. 이때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많은 적그리스도, 다수의 안티크라이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4장 3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볼까요?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다.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서 불법의 사람이죠. 사람.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라. 여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고, 바울. 요한은 여기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요한. 그래서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근데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배교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언제? 마지막 때에. 요 마지막 때에. 그죠? 그래서 이미 임하였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 종말의 기간에 이러한 자들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면, 제3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이 말하는 거죠. 제3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불법의 사람,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 앉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그리스도 한 명이 딱 등장해서 예수님 흉내 내면서 그 제3성전에 앉아서 왕노릇 하는데, 근데 그건 적그리스도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을 거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자들거든요. 다 가짜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이미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대주의 사상인데 성경에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그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들의 주장. 성경을 잘못 해석한 그들의 주장이지요. 그 대환란도 마찬가지예요. 대환란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환란은 여기 환란을 설명해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유대인에게 닥칠 대환란이에요. 우리에게 닥칠 환란은 여기에 있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죠. 그래서 뭐 창세일에 이런 환란이 없도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제가 요거는 다음번 수요 예배 때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대환란이었는지. 근데 그 대환란의 예고가 스가랴에도 있어요. 스가랴에서도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서 대환란을 당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71페이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보세요. 사흘 후 2장, 요한일서 2장 18, 22, 4장 3절과 요한이서 1장 7절에 나오는 이들은 모두 그 출현 시기, 종말, 종교적, 정치적 권력, 참담한 주장, 큰 힘, 하나님과 같은 경배 요구 등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 군데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예요. 또한 세 군데 모두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며 통치 기간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는 1290일,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의 기록이 같이 나온다. 요거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설명을 했는데 왜 날짜가 다르냐면 다니엘은 바벨론역을 씁니다. 페르시아역 아니면 바벨론역이고요. 요한은 로마역을 써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태양력과 태음력의 차이, 그래서 한 30일 정도 차이 난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근데 1290일이나 1260일의 특징은 뭐냐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래서 3년 반의 기록이 나온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은 계속 주의 날에 앞서 일어날 다른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베드로와 적그리스도의 등장, 적그리스도의 특성, 성전의 앉음, 신비, 능력과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각주 8번을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종교개혁 당시 이 적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으로 보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적그리스도를 교황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R.C. 스프라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혁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볼까요? 교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를 지칭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조직신학교수. 여러분 제가 웨스트민스터 학교 이야기했죠. 5월 15일 날 스승의 주일 날 주일 1, 2부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총신의 스승 박형용 박사님, 박형용 교수님이 미국의 구 프린스톤에 있었죠. 근데 그 구 프린스톤에서 구 프린스톤 안에 아까 말했던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 제대로 안 믿는 교수들이 막 등장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린 전통적인 종교개혁 신앙을 고수하는 보수주의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해서 생겨난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워필드, 메이천 이런 사람들이 그 중심을 이루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요즘도 이분이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이 R.C. 스프라울이라는 사람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이나 혹은 제도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보는 것은 공통적이죠. 그러나 이걸 교황으로 딱 찝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나 어떤 제도에 의하여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람과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느 시대에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제도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 제도는 뭘까요?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죠. 예. 좀 공산주의 싫어요. 얘네들은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를 그냥 재물의 분배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사실 그 속에 철학이 있어요. 어떤 철학이 있냐면 신은 없다. 예. 그리고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신과 관련된 것들은 다 없애요. 다 없애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여튼 할 것 없이 다 없애요. 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요즘 공산주의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북한만 좀 독특하고 베트남이나 중국은 조금 달라요. 약간 수용을 하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유물론에 있으니까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먹고 살려니까 세계 경제 가운데서 종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WTO 가입을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어요. 베트남도 공산화되고 나서 한동안은 종교의 자유가 없었죠. 핍박했죠. 근데 WTO 가입을 위해서 결국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국가에서 종교를 인정하는 대신에 통제 아래 들어갔죠.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도 이 공산주의도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예. 하여튼 나쁜 사람들. 예. 권력을 가진 왕들. 그랬죠. 예전에 이제 카톨릭과 기독교의 전쟁에서 카톨릭 편에 섰던 왕들이 많았어요. 그 왕들이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죽였어요. 예. 그런 것들도 다 적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표현된다. 천지의 변화, 지진, 전쟁, 어려움. 이것도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요 기간 안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럼 요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저는 요때 유대인의 회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걸 끝낼 수 있을까요? 예, 끝냈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주에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에 대한 궁금증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기에 바로 현실에 집중하여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하루하루 신앙생활 잘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살고 있기에 여전히 우리는 다수의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자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배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신실하여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굳건한 신앙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